자, 7절 가서 보니까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 7절. 구속은 곧 죄들의 용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걸 왜 굳이 설명을 했는가. 이거 이야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 죄책감이 생깁니다. 인간에게. 그게 조그만 아이들 죄 지으면 다 어떻게 해요? 엄마 아빠 숨어서 도망 다니잖아요. 그렇죠? 죄책감이 생기니까 무서워서 도망 다니는 거예요. 다 도망 다닌다. 이 그림을 한번 보시죠. 여기 나와 있는 사람은 이름이 알베르트 슈페어예요. 알베르트 슈페어. 이 사람이 1905년에서 1981년까지 이 땅에 독일에서 이제 살았는데 히틀러 밑에서 군수장관 했어요. 그래서 히틀러를 도와갖고 그래서 이 나치 이거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 죽였어요. 이래서 2차 대전 이제 패배 후에 전범 재판 이게 뉘른베르크에서 이제 열려갖고 24명의 이제 전범들이 재판을 받습니다. 이 24명 가운데 유일하게 제가 잘못을 했습니다 하고 유죄를 인정한 사람이 여기 나와 있는 슈페어예요. 그래서 얼마 동안 감옥에 가서 이제 갇혀 있었냐? 20년 동안 형기를 채웠습니다. 20년. 그러니까 1945년, 46년에서 20년 동안 해서 1966년이구까지 감옥에 가서 살다가 나온 거예요. 형기를 이제 다 채운 다음에 이제 출소를 했더니 이제 기자가 가서 이제 인터뷰를 하는 그런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자가 이야기해요. 언젠가 선생님은 이 죄책감 혹은 죄책은 결코 용서될 수도 없고 용서되어서도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셨는데 맞죠? 그러니까 맞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기자가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20년 이제 형기를 다 채우고 나왔는데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제 이분이 저는 20년 동안 내 죄 때문에 수감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제 자유인이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내 죄에 대한 형벌을 20년 동안 감당했기 때문에 어느 면에서 내 양심이 이제 깨끗하게 이제 됐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 죄책감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법적으로는 형기를 다 살고 다 이렇게 했으니까 양심이 깨끗해지고 이렇게 됐는데 죄책감을 지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기자가 묻죠. 그럼 앞으로 이제 몇 년이고 더 사실 텐데 죽을 때까지 이렇게 사는 동안에 그 죄책감을 영원토록 지울 수 없다 그 얘기입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저는 제가 죽을 때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죄책감을 지울 수가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쟁 이후에 얼마 동안 살았냐? 36년 동안 살았어요. 20년 동안 감옥에 가 있었고 36년 동안 살면서 참회하고 20년 동안 수감 생활하면서 본인 지은 죄 때문에 형벌을 받고 자서전을 썼어요. 그 자서전이 저 뒤에 있는 메모 바이 앨버트 슈페어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말로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저기 써 있네요. 알베르트 슈페어의 기적이에요. 제목이, 책 제목이 이렇게 두꺼운 그런 그 자서전을 남겨놨어요. 그 자서전을 쓰면서도 수도 없이 내가 잘못했구나. 그렇게 하고 후회하고 이걸 인정하고 반성하고 이렇게 했는데도 뭐가 사라지지 않아요? 죄책감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죄책감이 사라지지 않는다. 이게 죄를 짓는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근본적인. 밤에 그래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우울증 걸리고 하는 많은 일들이 특히 나이가 들면서 왜 이런 일들이 생기냐? 죄책감이 사라지질 않는 거예요. 사람은 보지 않습니다. 사람은 보지 않으니까 정죄를 하지 않는데 내 양심이 계속해서 나를 찌르는 이와 같은 죄책감이 죽을 때까지 사라지지 않는다. 이렇게 형기를 다 채우고 나와서도.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 죄들의 용서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에 의해서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다시는 그 죄들을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할 수 없는 게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저와 여러분의 죄들을 기억할 수 없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말씀 잠깐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가서 보니까 히브리서 10장 16절에 그날들 이후에 내가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주가 말하노라 내가 내 법들을 그들의 마음속에 두고 그들의 생각 속에 그것들을 기록하리라 하신 뒤에 또 내가 그들의 죄들과 불법들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제 이것들의 사면이 있는 것, 죄들의 사면이 있는 것, 죄들의 사면을 받은 그런 사람들에게는 죄로 인한 헌물이 더 이상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왜 계속해서 짐승을 가져다 바쳤어요? 짐승의 피가
어떻게 해요? 죄책감을 완전히 지울 수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생각이 나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짐승의 피를 가져다 뿌리는 그런 일을 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죄들의 사면이 온전히 이루어지면은, 거기 있는 것처럼 이제 이것들, 죄들과 불법들의 사면이 이제 온전하게 이루어지면은 다시는 죄 때문에 헌물을 드릴 필요가 없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들과 불법들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이 일들이 뭐 때문에 생겨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때문에 생긴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죄로 인한 율법의 정죄 때문에 반드시 구속을 받아야 돼요. 구속. 근데 성경은 이 구속을 받을 수 있는 데가 단 한 군데가 있다 그럽니다. 단 한 군데. 우리 가서 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보도록 하겠어요. 로마서 3장 23절, 24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온 우주 공간에 구속이 있는 데가 단 하나밖에 없어요. 한 군데. 어디예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만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사랑 침례교회 안에 있는 게 아닙니다. 목사의 설교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저 침례탕 안에 있는 게 아닙니다. 구속은 주에 만찬하고 뭐 유아 세례 받고 이런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니고 11조 하고 이런 데 있는 게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구속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구속이 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핵심 진리. 이거를 염두에 두고 지금 사도 바울이 너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어떻게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다. 골로새서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우리를 빛 가운데서 성도들의 상속 유업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드리게 되기를 구하노라. 아버지께서 우리를 어둠의 권능에서 구출하사 죄에서 율법에서 둘째 사망에서 마귀의 속박에서 구출하사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의 왕국으로 옮기셨어요. 이미 앞으로 옮길 게 아니라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느니라.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그분의 피를 통해 저와 여러분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스스로 마음속에 복음이 선포가 될 때,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라고 한 이런 사실이 이렇게 선포가 될 때, 맞습니다, 옳습니다, 하나님은 옳고 저는 죄인입니다 하고 그 말씀에 동의를 하고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하고, 그리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게 될 때 그 예수님 안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위해서 마련해 놓으신 구속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의 피를 흘렸다는 거예요. 그 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뇌의 이 죄의 이 속박에서 벗어나서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서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그런 일이 생긴다. 이게 기독교의 핵심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권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냥 무조건적으로 나를 선택하는 일 없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예수님을 인정하셔야 돼요. 시인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부르셔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받아들인 그 일,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그분을 받아들인 그 일이 있게 될 때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면서 저와 여러분이 죄들에서 벗어나는 구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세상 어떤 곳에도 구속이 없어요. 어디에만 구속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구속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양심에 이렇게 손을 대시고 그리고 한번 여러분 직접 본인에게 대답해 보세요. 나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 주시는 그 죄들의 용서, 그래서 죄책감이 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나는 되었는가? 됐습니까 여러분?
이게 돼야 구원받은 사람, 이게 돼야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이거 복받으러 나오고 기복신학하러 나오는 게 아니고 죄들의 용서를 받아야 하나님 앞에 죄책감이 없이 설 수 있다는 게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에베소 성도들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너희가 죄들에서 구속받아 죄들의 용서를 받았다고 선포하는데, 이 아름다운 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우리 사랑침례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